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구속사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순발력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구속사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줍는 것을 보시고 보시니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잠깐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참 이렇게 말귀를 알아듣는 거 있잖아요. 또 글을 보면 글귀를 알아듣는 거. 그게 참 중요한데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시다가 우리가 다닌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페리파테오라고 이렇게 씁니다. 페리파테오라고 파테오라고 하는 동사가 되죠. 근데 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게 뭐냐? 두루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월미도에 가면 뭐가 있어요? 월미도에 가면은 놀이기구, 디스코 팡팡 있죠. 또 뭐가 있어요? 바다열차. 바다열차도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은 페리오가 있어요. 페리오 타보셨어요? 월미도 건 아니고. 딴 데 거 타보. 페리가 뭐예요? 페리가 있잖아요. 두루두루 돌아서 오는 걸 페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요게 페리가 요 페리입니다. 두루두루 돌아. 페리호가 뭐냐? 페리호가 뭐냐? 페리오가 그냥 페리오지 뭐. 페리오가 뭔 의미가 있어? 근데 이 페리가 뭐냐? 두루두루 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니시는데 어떻게 다니시냐? 두루두루 다니신다고. 어떻게 다닌다고요? 두루두루 다니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전공이 뭐냐? 사람 찾아다니는 게 전공이에요. 찾아다녀가지고 죄를 용서하시는 게 전공이고 예수님이 뭐냐? 두루두루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게 전공이요. 그걸 어떻게 하냐? 두루두루 다니신다는데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잖아요. 근데 페리파톤이 되면 톤이 되면 돌아다니는 게 전공이 되세요. 또 다른 말로 전문가세요. 또 다른 말로 달인이세요. 요걸 뭐라 그러냐? 페리파톤이 되면 현재능동 분사가 되는 거예요. 아주 흥분이 돼서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뭐라 그래? 전문가라고. 흥분이 안 됐는데 전문가가 됐단 말이야? 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아니 음악에 미쳐가지고 하루에 15시간씩 연주해야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천재만재가 되는 거야. 흥분해가지고 기타만 잡으면 15시간을 연주하는 거야. 미치고 환장해가지고. 에? 이게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두루두루 다니시는 게 전공이요. 전문가, 달인. 그래서 이걸 프로페셔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공이 뭐라고요? 두루두루 사람 찾아다니는 게 전공이라고.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면 두루두루 다니면서 뭐 찾아다녀야 돼? 사람을, 영혼을 찾아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 똥개는 뭐만 찾아다녀.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죠, 이제? 있어요. 다 찾아다니는데 전문가세요. 누가? 아,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전공이 뭐냐고 하면은 두루두루 사람 찾아다니는 게 전공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 왜? 이게 현재능동 분사요. 동사가 그냥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불났다 그러면 환장해서 불났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페리파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누구를 찾냐?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찾냐 보니까 다니시다가 두 형제 중에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근데 두루두루 다니시는 게 전공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누구를 만나요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죠. 근데 다 형제예요. 물론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진 않았어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제자들을 만나는 그런 그 서술의 관점이 조금씩 틀려요. 근데 만났는데 이들이 뭐냐? 배에서 금을 던지는 걸 보셨대요.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대요? 아유,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알아? 그게 에이돈이에요, 에이돈. 에이덴. 이 에이덴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에이도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거의 어근이 뭐냐? 이드호라우예요. 무슨 말이냐? 그냥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그물을 이렇게 던지는 걸 그냥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내면 속에 이 호라우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그 내면을 보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에이덴이라고 하는 동사가 여기 쓰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물 던지는 걸 그냥 보셨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거는 블레포라고 하는 동사가 써야겠죠. 나도 보고 너도 보는 거야. 그냥 물고기 잡는 거. 그런데 실제로 봤다는 말은 뭐냐? 그들의 내면 속에 어떤 것이 있었다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회사 사장님들은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요. 뭐가 있어요? 회사 사장님들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요. 네? 회사 사장님이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사장님이 된 거죠. 보는 눈이 없는데 사람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맨날 사기당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내가 못하라도 내 직원들을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유능한 사원들을 뽑으면 내 회사가 이렇게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사의 오너는 뭐냐? 보는 눈이 있어요.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내면 속에 뭐가 있는지 그걸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너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님들은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서 놀고 먹고 다니고 건달로 다니고 저기로 다니고 막 세상 저기를 막 다니다 보니까 세상을 보는 눈들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이렇구나 이래서 대개 다 오너가 됩니다. 새님처럼 공부만 해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게 보세요. 친구들 보세요. 회사 사장 중에 새님처럼 공부만 해가지고 된 사람 있나?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실제로는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데 영의 눈이 열려서 명명백백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보는 건 블레포, 영안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내면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는 건 호라우예요. 이드 호라우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냥 막연하게 보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의 내면 속에 들어가서 무조건 그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있는지를 봤는데 뭐가 있냐면은 그물을 던진대. 그물을 던지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발로라고 하는 동사에 이게 그물을 던진다. 이게 그물을 던진다. 왜 우리가 어부는 뭐해요? 그물을 던지고 땡기고 이게 일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던지냐면은 발론 테스예요. 발론 타스예요. 타스. 이게 발론 타스가 되면은 이게 발로라고 하는 게 동사예요. 근데 이 발론 타스가 되면은 이것도 현재 능동 분사예요.
흥분이 돼서 던지는 거예요. 근데 발론 타스 던지는데 전문가야. 아침에도 던지고 낮에도 던지고 떼 앞에서 던지고 새벽에 던지고 밤에도 던지고 눈이 와도 던지고 비가 와도 던지고 던지는데 선수요. 던지고 땡기고 땡기고 던지고 던지고 땡기고 땡기고 던지는데 뭐라고요? 선수들이라고. 이달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투지가 있는 거요. 어? 또나 정열이 있어. 의지가 있어. 아유 오늘은 비가 와서 아유 공쳤다. 내일은 눈이 와서 아예 들어가야지. 아유 오늘은 새벽이나 너무 꼼꼼해.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을 불렀을까? 아예 아니죠. 이 베드로의 삶 속에 또 안드로의 삶 속에 투지가 넘치고 정열이 넘치고 의지가 넘치는 걸 보셨어요. 이 투지라고 하는 걸 뭐라 그러냐? 파이팅이라고 그래. 파이팅. 에? 파이팅. 파이팅이 넘치는 거예요. 파이팅 스피릿이 있어요. 에? 스피릿이. 그들의 마음속에 아주 그냥 정열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던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왜 잡았을까요? 왜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생업이. 그렇지. 생업이니까. 아니 자녀를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부모를 공양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녀를 공양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양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그 물고기를 던지는데 던지고 땡기고 던지고 땡기는데 달인이요. 전문가 프로페셔널한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뭐냐면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만 바꿔주면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데 새벽에도 나가라면 나가 안 나가 목사님들이. 새벽에도 나가요. 저희가 미쳤지. 저희가 물고기 잡는 걸 좋아해가지고 8월 15일 날 2시에 새벽 2시에 물고기 잡으러 갔었어요. 저수지로 그것도. 강화도에 가면 4가지 저수지가 있거든요. 와 근데 갔는데 미친 거야. 새벽 2시에 나가라서 간 거야. 근데 아유 안 잡히니까 좀 춥더라고요. 잡혔으면 계속해서 잡혔을 거야. 투망을 던지고 저수지에서 낚시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투망을 던지고 갔어요. 아 근데 안 잡히니까 춥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물고기 잡는 걸 좋아해가지고 환장해가지고 여름이 되면 이제 여름에 방학이 한 달이잖아요. 맨날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야.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10시 되면 출근을 해요. 출근부에 도장을 찍어. 그래가지고 저녁 4시까지 잡고 오는 거야. 4시까지. 무거워서 못 들고 오겠네. 네, 저희가 한 메기를 한 200마리도 잡아봤어요. 세상에. 그러면 고등학교 때. 잡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어머. 잡는데 선수요. 야. 왜 선수냐? 참 어렸을 때 4시 반에 요즘에 4시 반이면 이렇게 약간 껌껌함이 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좀 껌껌한 게 좀 가시게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깨워요. 그러면 눈곱을 막 띄면서 이제 이렇게 아버지 쫓아가는 거야. 왜 날 불러가지고 날 깨워가지고 이렇게 했냐고. 근데 이렇게 몇 년을 따라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내가 스스로 가게 된 거야. 야 이게 놀랍더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눈곱 띄면서 맨날 쫓아가면은 5시에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5시에 출발하잖아요. 저희 근무하고 반도하고 이게 금을 챙겨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도착해요. 3-40분 걸어가지고 도착을 하면은 한 5시 반 정도 되면 환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동네에 물이 1급수예요. 1급수에만 사는 물고기가 살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빠른지 불거지라고 그러는데 빨주노초 파란발 색깔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툭 치면 다 반도를 딱 들어야 돼. 왜? 툭 치면서 조금 있다가 반 박자 늦게 들면 들어갔다가 또 싹 나가네. 그래서 툭 치고 타가닥 들어야 돼.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쫓아다녔더니 제가 여름방학 때만 되면 맨날 물고기 잡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데 제가 선수입니다. 들어가서 잡는데 낚시는 못해도. 그 수백 마리씩 잡았어요. 진짜로. 지금도 가면 잘 잡아요. 지난번에 네팔에 한 몇 년 전에 네팔에 있는 청년들이 저 물고기 잡으러 한번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네팔 청년들도 물고기 잡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거기서 네팔 뭐냐면 라면 끓여 먹었는데 그 라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 물고기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끓여 먹었던. 고기가 엄청 크잖아. 네, 크죠. 크기도 하고 메기도 있고. 우리 센터도 가져왔었어. 그래서 그 하여튼 잘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들이 뭐냐? 이들이 파이팅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뭐가 투지와 정열과 의지가 넘쳐. 요런 거를 뭐냐? 에이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왜? 그걸 물고기를 던지고 땡기는데 선수들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다 알잖아요.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보면 다 지랄 맞아. 지랄 맞은 것들을 선택을 해. 그야말로 네? 기질이 좀 그런 기질이 있는 걸. 아니 물로 터진 걸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오늘은 비가 와서 안 되고 눈이 와서 안 되고 저기 가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그러면 언제 어느 세월에 어떻게 하겠냐고. 목사님 날 말씀이 새지. 많이 되는 거야. 기질이 네. 있어야지. 와 맞아요. 파이팅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투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선택. 그래서 뭐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제자들, 사도들을 보세요. 다들 기질이 있지. 응? 아단 지구는 못 베기는 기질이 있다든지 하여튼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런 특별한 기질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뭐만 있냐면은 약점만 있는 것 같아. 에? 베드로는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행동을 먼저 해. 그래서 베드로는 약점투성이에요. 또 다른 허점투성이야.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실수투성이에요. 실수투성이야. 그걸 뭐라 그러냐? 위크 포인트라 그래. 위크라고 하는 게 뭐냐? 연약하다는 거죠. 포인트라고. 위크 포인트라고. 다 이런 위크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의 강점이 하나 있어요. 스트롱 포인트. 베드로의 강점인데 스트롱 포인트가 딱 하나가 있어요. 아니 맨날 약점과 허점과 실수 투성이다 보니까 뭘 잘하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지해요. 그걸 뭐냐? 서포트라 그래. 서포트. 세상의 의지를 뭐냐? will이라 그럽니다. 내 의지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볼루션이라고 하는 또 있어요. 볼리션이라고. 볼리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유의지가 있어요. 프리윌. 프리윌.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그러죠? 그걸 볼리션이라고 그래. 볼리션. 근데 예수님은 뭐냐? 아주 베드로가 뭐냐? 실수투성, 허물투성, 이렇게 투성이라는 걸 알아요. 그건 누가 제일 잘할까? 누가 제일 잘하냐? 누가 제일 잘할까요? 자기가 실수투성 이러는 걸. 누가 제일 잘하냐? 본인이 제일 잘하냐. 일만 버리면 아주 만지기만 하면 망가지고 막 실수투성이라는 거. 그래서 뭐냐? 예수님을 서포트. 의지하고 지지하고 주님께 따가닥 붙어있는 삶을 산 사람. 그래서 놀랍게 삶을 변화를 엮어놨던 스트롱 포인트로 만들었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여러분 약점이 많다고 하면 연약함과 실수가 부족함과 많다고 하면 누구를? 예수님께 따가닥 붙어서 사세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뭐냐? 그들이 어부래요. 어부라는데 어부가 뭐냐면은 어부라고 하는 게 근데 그들이 뭐냐? 어부라고 하는 게 에산이 에산. 이 에산이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에이미 동사예요. 본질이 어부였었다는 거예요. 본질이 어부였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대대로 집안 대대로 물고기를 낚아채는 집안이에요. 일본에 가면 있잖아요. 물고기를 낚아채는 게 아니라 계란말이 4대 120년 전통이 있어요. 몇 대라고요? 계란말이를 4대를 말았어. 근데 120년을 말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에? 한쪽 눈 감고도 말겠죠, 그죠? 에? 한쪽 눈 감고도 말아도 우리보다 5배는 빨라. 계란말이가 이게 마는 게 6개가 있어요. 이렇게 착착착착착. 근데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보다 6배 빠르다니까. 여러분 계란말이 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선수들은 뭐 한 주부 경력 한 30년, 40년 된 사람들은 뭐 별것도 아니지만은 처음에 계란말이는 좀 어렵습니다. 계란 마는 게. 근데 4대 120년 했으니 어떻게 할까? 한쪽은 감고도 만다니까. 근데 얘들이 누구냐? 에산이라고 하는 게 에이미 동사야. 본질이 어부였었다는 거야. 네, 요런 사람들을 선택을 하시는 거야. 하여튼간 낚아채는데 선수들. 네? 베세다라고 하는 게 뭐냐? 베세다라고 하는 게
물고기라는 이런 걸 낚아채는 집 출신이라고 하는 베세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이트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베이트 이런 글자가 이렇게 베이트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은 집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알라 베이트 할 때는 집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떡집, 빵의 집, 베세다 하면 고기를 낚아채는 집, 이렇게 베데스다 하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래서 지명 속에 지명이나 인명 속에 베이트가 들어가면은 집이란 뜻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고대의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레 이런 글자들이 뭐냐 상형문자, 고대 상형문자가 엄청나게 중국 글씨보다 더 상형문자가 뭐냐 히브리 글씨예요. 그래서 알렙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뜻하게 엘로힘다 그러면 다 알렙이 들리죠. 그러면 그 황소 뿔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올마이트가 전능자라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을 뜻할 때 우리가 뭐냐면 엘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쓰잖아요. 엘. 하나님 엘로힘을 줄여가지고 베이트엘, 베텔 할 때 이 엘이 뭐냐 엘로힘을 줄여가지고 뭐냐 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 알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알렙이라고 하는 게 황소 뿔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힘이 세신 분, 전능하신 분, 올마이티 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뜻 안에서 그런 의미들이 좀 들어있다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19절.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만들어준다는 게 뭐냐 포이에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포이에오가 동사. 근데 포이에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 포이에소가 돼요. 포이에소가 되면 뭐냐 요 시그마가 들어가면은 미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목회자의 고민이 그런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날 선택하셨나? 왜? 인생이 그렇게 안 변하니까. 네? 아멘. 인생이 안 변하니까 목회자인 저 자신도 아니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거 맞습니까? 왜냐면 왜 이렇게 안 변하나요? 나처럼 안 변하는 인생도 하나님이 날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시나요? 그런 것 때문에 울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이 뭐냐 어부를 미래에 만들어 주시겠대. 따라만 오면은. 따라오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주님을 늘 언제나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고 붙어 다니는 놈이 그 놈이 따라다니는 놈이 예수님께 따라다. 근데 그분을 다닌다. 이게 아우토스라고 하는 그분을 따라다닌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아우토스라고 하는 그분을 따라다닌다 이렇게만 있어요. 뭐냐 왜 이렇게 인칭 대명사 그분이라고 하는 말을 쓰냐면 내 옆에 계신 그분을 따라다닌다. 근데 따라다니는데 아우토예요. 아우토라고 하는 게 여기에 뭐냐 이오타 하기법이 이렇게 따가닥 붙으면은 역격으로 붙어. 역격이 뭐라 그랬죠? 찰거머리처럼 따가닥 붙어서 따라다닌다고. 여러분 찰거머리 있잖아요. 뒤지기 전에는 안 떨어져요. 그런 말씀 드렸잖아. 찰거머리는 있잖아요. 아니 어느 정도 처먹다가 여기 붙어가지고 처먹다가 1시간이나 이렇게 되면은 도망가면은 살 수 있잖아. 근데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요. 그걸 어떻게 알아? 맨날 물려봤으니까 알지. 물고기 잡으러 가면은 맨날 찰거머리한테 물리거든. 그래서 한 30분 1시간 하다 보면 이거 그 간지러. 그래가지고 왜 그러나 그러면은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여기 찰거머리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럼 내가 나중에 반드시 나가서 응징을 해버린다 그랬잖아. 밖에 나가가지고 왜? 이놈들이 이렇게 얇아요. 거머리가 이렇게 물고기를 수영할 때 보면 이렇게 얇게 펴가지고 이렇게 수영해 갑니다. 근데 여기 따가닥 붙으면 이래져 이만해져. 쉽게 내 피를 다 뽑아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밖에 나가서 응징을 한다고 했잖아요.
죽여버리는 거죠. 그걸 어떻게. 죽여주면 잔인하게 죽이는 거지 뭐. 그래도 너무 속상하잖아. 하여간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뭐냐면 이 아우토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 따가닥 찰거머리처럼 붙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뭐냐? 주님께 붙어 다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포이에스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거. 뭐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붙어 다니는 놈들입니다. 뛰어다니는 놈들 위에 붙어 다니는 놈들이 있어요. 자,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른다, 버려둔다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아피엠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아피엠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 아펜테스가 됩니다. 아펜테스가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제2 과거예요. 그 다음에 분사예요. 분사. 제2 과거, 제1 과거라고 하는 건 뭐냐? 무조건 단호하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제자들이 그의 일생의 삶이 만족했다면 따라갈 수 있을까? 안 따라갔을까? 안 따라가겠죠. 베드로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뭐냐? 야삼입니다. 야삼. 근데 베드로라고 하는 말에 베드로를 원래는 뭐라고 하냐? 우리는 시몬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쉬몬이죠. 쉬몬이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뭐냐? 야삼이에요. 야삼. 야삼이 뭐냐? 황량하다 이런 뜻이에요. 황량하다. 그런데 그런 황량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시몬이니 장차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하나님 예수님의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 위엄을 가지고 내가 너를 베드로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를 따라오라. 그 능력에 압도돼 가지고 뭐냐 무조건 따라간 거예요. 무조건. 두 번째 분사가 뭐냐 흥분이 돼서 따라간 거예요. 흥분이 안 됐는데 따라갔단 말이야. 누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내 영혼을 울리고 심령을 울리고 내 마음을 울리고 정신을 왕왕왕 울려가지고 그것이 그 말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뭐냐 세상에 이렇게 프로그램이라 이런 데 보면은 내가 어떤 때 중학교 시절에 어떤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했는데 그 선생님이 내 말을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나의 인생을 이끌었다. 저도 젊은 시절에 방황하고 할 때 저희 목사님께서 계단을 탁탁탁탁 올라오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저의 마음에 여기 신비에 여기에 박혀 있어요. 여기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1989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계단을 타라라라 저는 내리가고 목사님이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여기 가슴에 박혀 있어서 나도 때가 되고 시간이 되고 저면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너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냐 흥분이 되어서 무조건 따라갔다는 거야. 흥분이 안 되는데 따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뭐냐 제자들 중에 이 많은 제자들은 이렇게 높낮이게 이렇게 감동이 있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셔야 돼. 그냥 술에 물 타든 뭐 물에 물 타든 그냥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말 거의 안 써요. 이렇게 그냥 격정적이고 막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선택하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런 말씀이고요. 21절을 보세요. 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여기 보니까 또 보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걸 뭐냐 에이덴이라고 하는 똑같은 말로 쓰였어요. 보셨는데 뭐냐 이게 호라오라 그랬죠. 영의 눈이 열려서 보신 거예요. 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처음에는 누구를 선택하세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모습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야고보와 누구? 요한, 사도 요한을 부르세요. 부르시는데 똑같이 에이덴, 그 마음 안에 심령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명명백백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에도 그 사람의 내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캐치해서 꺼내줄 수 있는 거. 우리가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에듀케이션이래 그 애가 뭐냐, 에크라 그랬죠. 우리는 우리나라 교육은 이렇게 밀어넣는 거잖아요, 주입식으로. 근데 외국에 간 교육은 꺼내주는 교육이잖아요. 자식들에게 뭐냐,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어떠한 달란트가 있는 것이 그걸 꺼내주는 걸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주입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천재만재가 되고 다 할 수가 있는데, 뭐냐, 우리나라는 너무 주입식으로 강요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학자들이 서울대를 기대 안 해요. 서울대는 다 천재들입니다. 우리 친구들 보면은 하나도 안 틀려야 하나도 안 틀려야 저기 갑니다. 서울대 갑니다. 우리가 40-50명 갈 때 보니까 하나도 안 틀려야 서울대 가요. 어쩌다가 하나 틀려야 서울대 갑니다. 예? 영어 수학이고 거의 100점 맞아야 서울대 가는 애들이 다 천재들이에요. 근데 주입식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이렇게 발표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풀어놓아 주셔야 돼. 좀 방목을 하셔야 돼. 좀 어떻게 보면 방목을. 자, 그래서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이고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뭐냐, 그물을 깁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물을 깁는 거. 여러분, 그물 깁는 거 보셨어요? 바다에서. 네, 텔레비에서 봤어요.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이렇게 괴죠. 그냥 어떻게 그냥 착착착착착착. 그물을 깁는데 아주 그냥 선수들이야. 착착착착착착. 꿰매고 땡기고 꿰매고 땡기고 꿰매고 땡기고. 이거에 뭐냐,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야고보와 요한. 근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 그물을 깁는다라고 하는 것을 뭐냐, 카타리조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 존타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존타스. 이 카타리 존타스가 되면은 뭐냐면은 이것도 현재 능동 분사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뭐냐, 그물을 깁는데 뭐냐, 선수들이라고 하는, 전문가 전공이라고 하는, 착착착착착착 그물을 깁는데, 그물을 찢어주는데 착착착착착 하기만 하면 그 그물이 기가 막히게 꿰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려고 하면 지금 어디 가야 돼? 바닷가에 뭐 하냐면 그물을 기울어 가야 되겠네요. 네? 여러분, 그물 기어보신 분 여기서? 실제로? 진짜 해보셨어요? 어부세요? 어부? 그러시구나. 어때요? 이미 저기 바닷가에 나가기 전에 그물을 전부 다 수선한 다음에 나가시죠? 왜요? 수선하지 않은 다음에 나가면 있잖아요, 잡아도 꽝입니다. 멀리 싹싹싹 빠져나가요, 전부 다. 그래서 반드시 나가기 전에 그물을 수선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뭐야? 선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성경은 있잖아요, 말하면 말귀를 알아듣고 글을 보면 글귀를 알아들어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그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총총하게. 근데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게 인생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음을 말하는 거고, 인생의 정신을 말하는 거고, 인생의 육체를 말하는 거고. 에? 우리 인생은 영혼이 찢어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정신이 찢어지고 육체가 찢어진 사람이라고. 이거를 꿰매는데 선수라고.
요 베드로 여기 야고보하고 요한이 이 금을 꿰는 걸 보니까 선수들이야. 그래서 이걸 싹 바꿔가지고 마음을 꿰매고 영혼을 꿰매고 정신을 꿰매고 뭐야 육체를 꿰매주는데 선수로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에이든 그걸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야. 그리고 뭐냐 선택을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 2, 3서라든지 보면은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야. 그래가지고 뭐냐 사랑 설교, 은혜 설교, 구속사의 설교, 자비 설교, 긍휼의 설교를 통해서 찢어진 영혼들의 마음을 어떻게 되냐 고쳐주는 거지. 기워주고 준비해주고 새롭게 해주고. 근데 설교가 뭐냐 더 후벼 파는 설교가 있지. 에? 아픈데 아주 더 상처를 주는 설교가 있어요. 후벼 파버려. 물론 그럴 때도 있지. 뭐 1000번이나 10,000번이나 이렇게 하면 그런 설교도 필요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찢어진 영혼을 뭐냐 기워주는데 그런 데에 쓰임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뭐냐 그걸 깁는데 뭐냐 달인들을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보혜사 성령님. 근데 이게 사람한테 갖다 대면 파라클레토스를 뭐라 그래요? 권사라 그래요. 권사. 그래서 권사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니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거 그게 권사님이에요. 네? 아니 목사님이 다 권사님들 어떻게 여자 권사님들 다 어떻게 위로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권사를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를 해달라고 권면하고 위로해달라고 권사님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라시스가 되면은 여성명사가 되면 그 권면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고. 그래서 뭐냐 이것을 꿰매는데 선수를 하나님이 뭐냐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있죠. 저희가 부천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이 권사님이 애들을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 애들을 보는데 선수야 선수. 얼마나 잘 보는지 하여튼. 남들이 다 울어도 교회 학교 선생님이 울어도 못 달래. 근데 요 권사님한테만 데려다주면 애들이 난리가 나요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늘 졸졸졸 쫓아다녀 그 권사님은. 그래서 다 저분은 그런 또 애를 보는데 다 달란트가 있구나.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걸 잘 사용하시라고 우리를 뭐냐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 보면은 저희가 바라볼 때 다 나귀 새끼 같잖아요. 한 번도 타보지도 않은 나귀 새끼 같아. 당나귀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저희를 타고 어디 가냐? 전 세계를 가시는 거예요. 전 세계는 귀신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불러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이미 와 있겠지만 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타다 완 나귀 같은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상 받으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는데 아까는 뭐냐? 그물을 던지고 땡기는데 선수를 부르시는 거야. 밤이 오나 늦이 오나 새벽이 되나 하여튼간 새벽 12시라도 새벽 2, 3시라도 장례식이 날 것 같고 임종 예배가 날 것 같다면 목사님들이 그냥 눈곱 띄고 다 가가지고 다 장례식 예배에 집중하고 뭐 2시에는 장례식이 있고 1시에는 결혼식이 있다가 울다가 웃다가 하나 그런 걸 다 감당하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왜? 던지고 땡기는데 선수들이요. 그물을 깁는데 선수들이요. 요 선수들을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주님이 보신 다음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받은 소명과 사명이 각자에게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부르셨지. 방송국에서 탤런트를 그냥 불렀단 말이야. 괜찮은 놈을 부르고 핸섬한 놈을 부르고 연기를 잘하는 놈을 불러야 뭐냐면 방송국에서 2천억을 벌고서 20억을 줄 거 아닙니까? 200억을 주든지. 근데 뭐 이 드라마가 히트도 안 치는데 그걸 불렀단 말이야? 말도 안 되죠.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절
그러자 그들이 즉시 그들의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 즉시라고 하는 게 뭐냐? 유데오스라고 하는 게죠. 이미디어틀리라고 하죠. 아주 즉시 따랐다는 거예요. 즉시 아주 곧바로 곧장. 에? 이런 사람들 하나님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뜨뜻미지가 그 전도해봐도 있잖아요. 갈게요. 간다는데 10년 동안 아직도 안 나와. 근데 핍박하는 사람은 또 빨리 나옵니다. 그거 다 틀려요. 그러니까 핍박한다 그래서 자 전도 안 할 게 아니라 간대요. 간대는데 10년 지났어. 그래도 안 나와. 근데 안 가다고 버럭버럭 쳐다놓는 그 놈이 나온다니까.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즉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의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0절. 요한복음 6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30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머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않는구나. 아멘. 여기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네. 이게 헬라어 70인용 LXS에 가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 I am that I am who I am. 예흐에 아세르 예흐에라고 하는 영원한 현재에 존재하는 나는 존재하는 나다라고 뭐냐 쓸 때 쓰는 말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에고에임이 호아르토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아르토스, 테스 조에스라고요. 조에스라고 뭐냐? 예수님이 뭐냐? 생명의 빵이래요. 여러분, 유대 사회는 떡이 없습니다. 에? 떡이 없어요. 떡이 없어요. 그래서 걸레빵이라 그래. 빵이 얼마나 딱딱한지 실제로 가서 먹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말에 의하면은 그 빵을 가지고 유목민이니까 쪄가지고 갑니다. 그럼 얼마나 딱딱해지는지 밤에 자빠져 잘 때 베개를 쓴대요. 베개. 얼마나 딱딱한지. 그래가지고 거기다 치즈를 찍고 우유를 찍어가지고 또 뜯어 먹어요. 우리나라 이빨 다 빠진대. 그 정도로 딱딱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번역하기 쉽게 우리나라의 문화로 떡이라고 번역한 거죠. 그죠? 떡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양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건 원래 브레드죠. 더 브레드 오브 라이프예요.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빵이라는 거예요. 그런 빵 있으면 나도 좀 사줘. 돈 드릴게. 저도 좀 사주세요. 네? The bread of life. 생명을 주는 빵이래. 근데 더가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 있어요. 네? 영생을 주는 생명을 주는 빵이 나야 나. 주님이 뭐냐?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생명을 주는 빵이 나야 나한테 오라고. 세상에서도 양식을 잡숴야 육이 살잖아요. 근데 영이 어떻게 살아요? 아니 영혼이 어떻게 영생하냐고. 근데 그 영생을 주는 빵이 나야. 영생을 주는 떡, 그 양식이 바로 나라고. 나한테 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언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또 쫓아오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6장에서 일으켰어. 그러니까 또 떡을 줄 알고 계속해서 주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의 떡이 바로 나라고 나. 에? 육의 떡만을 배불리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니는. 왜? 배가죽이 등가죽에 맞달라 붙어 있어요. 로마 시대의 착취를 얼마나 당했는지, 예? 수천 년 동안을. 아니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고 유다가 남유다가 586년에 망해가지고 예수님 당시니까 거의 600년 동안을 유리방아 걸식한 거예요.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포로로 갔다 왔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백가죽이 등가죽에 맞닿아 있다니까. 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네팔에 갔더니 뚱뚱한 사람 내가 2사람밖에 없어. 뚱뚱한 사람이 2사람밖에 없다니까. 식당 주인 사장님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다 저하고 다 똑같아. 동병상련이야. 아니 저도 좀 살 좀 쪘으면 좋겠다 했더니 가봤더니 살찐 사람이 하나도 없어. 딱 2사람 봤어. 식당 사장님하고 저기 목사님 한 분하고 그분밖에 없더라고. 거의 살찐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여자분들은 더 없는 것 같아. 더 등치 큰 사람 더 못 본 것 같아. 말 봤는데. 어? 근데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시니까 쫓아다니면서 맨날 떡을 달라는 거야. 근데 생명의 떡이 바로 나라는 거야. 주님. 가슴을 치면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을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자, 이제 30절을 보겠어요. 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있잖아요. 기적을 엄청나게 보여주셨어요. 에? 기적을, 표적들을 엄청나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적을 뭐라 그러냐? 세메이온이라 그래. 세메이온. 요걸 뭐라 그러냐? 사인이라 그러죠. 사인. 뭔 사인이냐?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또 하나님이 되신다. 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인을 수도 없이 많이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가지고 성전판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주인이 바로 나다.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셨는데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성전판을 다 돗대기 시장으로 싹 만들어서 아주 그냥 재물 비즈니스로 안나스나 가야바라든지 이 제사장들이 그 성전 밖에다가 아주 돗대기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다 들러 엎으시잖아요. 왜? 성전의 주인으로서 준비가 안 된 사람들 다 들러 엎으시잖아요.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가셨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어. 그래서 다 들러 엎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장이 참모총장이 군대에 왔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야.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행차를 하는데 준비가 안 된다. 대통령이 참모총장이 오면 있잖아요. 헬기장에 물을 있잖아. 요즘에 헬기장에 다 아스팔트로 쫙 됐는데 30-40년 전에 조그만 부대에는 저기가 없어요. 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30분마다 물 뿌려. 30분마다 물 뿌리고 또 전하면 또 마를까봐 또 뿌리고 좀 있으면 30분 또 뿌리고 또 뿌리고. 근데 와, 헬기가 내리잖아요. 플라톤 영화처럼 먼지가 그냥 진짜 오야말로 플라톤 영화에 보면 잔디가 그냥 쫙 깔리잖아요. 그 헬리콥터 한번 돌고 이렇게 돌아서 내리면 진짜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근데 중대장이 중령이잖아. 근데 뭐 중령이면은 대대장, 중대나 대제장 되시잖아. 근데 그분들이 막 참모총장 별 4개가 딱 오면 어떻게 되는지 쫙 여태까지 들어보면 그 중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별 4개가 딱 뜨면 있잖아요. 막 그 당에 아주 온 산이 다 떠나갈 정도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것들을. 근데 뭐 해달라는 거야? 또 보여달라는 거야.
아니 그 재물 비즈니스를 하는 그 뭐냐 성전판을 들러 엎으시면서 엎으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행하셨더니 하셨다가 갈릴리로 돌아가셨어. 갈릴리로 돌아가셨더니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그런 표적들, 이적들에 대한 소문이 이미 거기 가 있네. 갈릴리 동네에. 그런 구절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신이 되신다라는 하는 그런 표적들을 수없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보여달라는 거야. 또 한도 없고 끝도 없이 보여달라는 거야. 당신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행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또 행하시냐? 그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냐? 계속해서 네? 우리가 믿게 하는 표적이 뭐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계속해서 믿게 하는 표적이 뭐냐? 그게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계속해서 믿게 하는 표적이 뭐냐? 그런 말씀이죠. 31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고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게 있죠. 만나. 이 만나라고 하는 말이 헬라 히브리어에 뭐냐면 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만. 이게 만. 그래서 뭐냐? 만나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마후 만후. 만이라고 하는 게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에 그 광야에 뭐 먹을 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광야에 뭐가 먹을 거 있습니까? 사막인데.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잖아요. 아니 블랙맘바를 잡아먹나? 방울뱀을 잡아먹어요? 400만 명이 베이어스 그리처럼. 네? 그 수백만 명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근데 하늘에서 어느 날 가시와 같은 그런 씨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만후라 그랬죠. 근데 그거에서 나온 게 뭐냐? 이 만에서 뭐가 나오냐? 만나가 나온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거꾸로 의역을 하면 이게 왜 너네냐?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40년 동안 이게 왜 너네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다니. 이게 왜 너네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다니. 이게 왜 너네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이 되다니. 선교사가 되다니. 권사님이 되다니. 이게 왜 너네냐? 그런 뜻이라고 한 번 더 의역을 해주면 그것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네? 네팔 가보니까 그냥 갔다 와도 그냥 감사야. 그냥 저기 그 불평하는 놈들 있으면은 네팔 선교 갈 때 한번 같이 딸려서 보내주세요. 아주 갔다 오기만 해도 감사가 절로 나와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갔다 오기만 하면 돼. 그냥 말이 필요 없어. 뭐 해라 이게 필요 없어. 근데 약효가 얼마나 갈지 모르지. 근데 하여튼 한번 갔다 오면은 아주 감사가 절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1000배 만배는 더 잘 살아요 우리가. 불평이 아주 쏙 들어가. 자, 그래서 뭐냐? 그 만나를 먹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주어서 먹게 했냐면은 모세가 주어서 먹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서기관들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나의 아버지가 주셨다니까 환장 미치고 껍벅 개거품을 품고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도 어려운 하나님이신데 진짜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 같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줬다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개거품을 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없거니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나의 아버지가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세요.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나니 아주 아멘 레고 휘민. 아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아멘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강조할 때 쓰는 말이 아멘이에요.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진실입니다. 근데 이걸 두 번씩이나 겹쳐서 써요. 이건 요한복음에 25회 나와요. 딴 복음서에는 없어요. 아멘 아멘을 겹쳐서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는 거야.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때까지 머리털라고 한 번도 말씀해보지 못한 신탁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25번이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에게 말한다 말씀하신다.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는 거야? 다만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참된 떡을 주셨다는 거야. 이 만나를 먹었던 것은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예표. 네? 그리고 이제 진짜 참된 양식, 참된 영의 양식이 되시는 영의 떡이 되시고 빵이 되시는 누가?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카테바이노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게 만나가 뭐냐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예표. 진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빵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뭐냐 만나라고 하는 거. 근데 그 만나는 누가 주신 거냐?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뭐냐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준다는 게 뭐냐 생명의 떡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을 주시는데 생명의 떡을 뭐냐 주는 것을 뭐냐 디돔이라 그래. 디돔이. 디돔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누가 있잖아요. 선물을 주면 이렇게 선물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주는 거 있죠. 그걸 디돔이라 그래. 하사한다 그러죠. 이렇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사해 주는 거죠. 그때 쓰는 말이 이게 뭐냐 디돔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디돔이라고 하는. 이게 준다는 게 그냥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던져주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사해 줄 때 주시는 그런 동사가 뭐냐 디돔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뭐냐 이게 현재능동 직설 디도신이라고 써 있죠. 디도신이라고 이게 현재능동 직설이에요. 현재도 주시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주신대요. 네? 생명의 떡을 주신대요. 언제 준대요? 현재 주세요. 현재 뭐냐 능동 직설이에요. 무슨 말이냐? 직설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실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능동태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주시는데 이거 덜덜덜 하나님이 덜덜덜 떨어. 아까워가지고. 에?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사람 줄 때 이거 줄까 말까 그러면 덜덜덜 떨잖아. 이게 줄까 말까. 그런 게 아니라 능동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선물을 주신다는 거야. 받기만 하면은 그 선물을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 구속사의 선물을 덜덜덜 주님이 떠시는 게 하나님이 떠시는 게 아니라 아주 주지 못해서 안달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주신다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 현재 주신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받고 있어요? 아멘. 아멘. 현재 뭘 받고 있어? 현재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생명의 은혜가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그걸 잡는 거야. 낚아채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속사의 생명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잖아? 그걸 낚아채는 거예요. 잡아채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 생명의 만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지금 선포될 때 이 선포되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낚아채면 그게 만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 되냐? 레마의 말씀, 흐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또 어떤 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예배를 드릴 때 말씀하시고 길을 가다가도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낚아채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데 진리 깊이, 말씀 깊이, 순종 깊이 그물을 내려라.
아니 요즘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갔더니 젊은 애들이 그럼 바다로 가야 되겠네. 그물을 내려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말하면 뭐 말길 알아들고 그러면 글길 알아들었죠. 그래서 순종 깊이라고 말씀 깊이 진리 깊이 그물을 내리라고. 어렸을 때 여름 한철에는 놀러 가는 게 일이라고 했잖아요. 당깨라고 하는 놀이터가 있어요. 천연 놀이터요. 다이빙도 할 수 있는. 근데 거기에 어렸을 때는 다 어디서 노냐? 얕은 물가에서 놀아요. 그렇죠. 그 얕은 거다 이지랄 하면서 다 논다고. 얕은 물가에서. 근데 어느 날 비가 와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되냐? 그 물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불어요. 갑자기 부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요 정도만 돼도 거기 가서 못 다녀요. 그렇게 해요. 물이 얼마나 센지 계곡이 깊어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가슴까지 차고 머리까지 차면 내 힘으로 임의로 못해요. 그래서 뭐냐 물이 깊이 들어가면은 그 물에 우리가 떠서 놀아야지 내가 어떻게 좀 해보겠다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말씀 깊이 진리 깊이 순종 깊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그래야 뭐가 나나? 역사가 나타나죠. 그냥 맨날 그냥 이렇게 그냥 은혜 받는 척했다가 또 그냥 참고 왔다리 갔다리 이간행 저간행 하죠. 도찐 개찐 엎어치나 매치나 그냥 맨날 똑같아 그냥. 도찐 개찐이야 그냥 엎어치나 매치나고 좀 잘하는 듯 하면 또 뒤집어졌다가 또 엎어졌다가 그냥.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 깊이 그게 뭐냐 레마의 말씀이라고 해요. 말하면 말길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럼 우리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바다에 그 금을 기로 갈아야 되겠네. 바다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가 다 어부가?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하늘로부터 오신 떡인데 그걸 주시는데 현재 주신다는 거야. 능동태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받기만 원한다고 하면 수십억 명 수천 오고 오는 세상의 모든 인생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설법 사실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믿기만 하면 뭘 주시냐? 구원 주세요. 죄사함을 주시고 그 결과로 영생을 주세요. 이거보다 더 의로운 게 있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의로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를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의로움의 결과로 보니까 죄사함이 주어지고 그 구원이 주어지고 그 결과로 영생이 주어져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핍박받고 나 때문에 고난받으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에게 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칭의를 주셨는데 그것이 세상의 가장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그 의로움의 결과가 구원이고 죄사함이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 자유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33절 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나한테 오래요. 왜 오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게 카타바이노예요. 카타바이노. 내려온다. 바이노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바이노. 요 바이노가 걷는 거예요. 근데 내려오는데 카타바이논이 돼요. 논이 되면 이게 현재능동 분사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영생의 떡으로 내려오는데 선수예요. 전문가 전공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니?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뭘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니까. 영생의 떡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의 떡은 잡수고 잡숴도 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요?
아니요. 그래서 어디에서? 카타바이노. 하나님의 떡이 뭐냐?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이 땅에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뭐냐? 로고스 대신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육신을 뭐냐? 사락스라고 얘기하죠.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뭘로? 생명의 떡으로.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코스모라고 돼 있어요. 코스모라고. 이게 뭐냐? 우리가 코스모스라고 하려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게 세상이죠. 세상. 근데 정관사가 따가다 붙으면 이 세상이 무슨 세상이냐?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게 떡을 줍니까? 네? 제 생명의 떡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 아니 인류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뭐? 풀은 뭘 먹고 살아? 아니 물을 먹고 살고 흙에 있는 양분을 먹고 살죠. 짐승들은 뭐 고기를 먹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들도 문제 물론 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 먹지만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정관사가 따가다 붙으면은 뭐냐?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면. 네? 그래서 세상에게라고 표현했지만은 인류 각 사람 토라고 하는 게 뭐냐? 단수의 단수. 각 사람 개인에게 뭐냐?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카타바이노라고 하는 게 내려오는데 카타바이논 내려오는데 전문가 전공이세요. 여러분 씨는 있잖아요. 참 여러분 풀이 있잖아요. 씨가 전부 다 땅으로 내려갑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씨 보셨어요? 참 시골에서 이게 농사를 짓는 걸 도와드리다 보니까 씨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쯤엔 안 나겠지 그랬는데 영락없이 납니다. 씨가 있잖아요. 다 순서가 있어요. 네? 일찍 나는 씨가 있고 늦게 나는 씨가 있어. 그래서 농부가 농사를 짓게 되면은 올해는 안 나겠지 그러니까 그놈은 늦게 나는 씨야. 비듬나물 아세요? 예. 비듬나물 아시죠? 그거는 뽑아놔도 안 죽어. 뒤지질 않아. 비듬나물이. 그 올리브 오메가3가 얼마나 많은지 뽑아놓고 놔도 한 3박 4일은 바닥에다 놔도 안 죽어요. 안 죽어. 그게 오메가3가 네, 비듬나물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쫙 퍼지는 거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퍼지는 거 있어요. 하여튼간.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알았지. 저건 내년에 안 나겠구나. 안 나길 왜 안 나? 그때 안 나는 거 조금 있다 난 거야. 에? 다 순차적으로 전부 다 있잖아요. 하늘에서 다 내 씨가 다 붙어 있는 것 같아도 다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전부 다 열매를 싹 맺습니다. 예수님이 카타바이노 내려오셨다니까. 뭘 맺기 위해서? 영생의 씨, 생명의 씨앗으로 죽음의 씨앗, 우리 인류를 위한 구속사의 생명의 씨앗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는 날 전문가로 내려오셨다. 카타바이논.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구속사 그걸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뭘로? 생명의 만나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셨다는 걸 뭐라 그래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주신다는 걸 이돔이라고 하는 동사를 This is for you라고 얘기하죠. This is 이렇게 이렇게 주면서 This is for you 이렇게 네 거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사해 주세요. 생명의 떡을 하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사해 줘가지고 그 떡을 먹는 자마다 먹는다. 우리가 살과 피를 먹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이 새끼들 이게 야만인이다 아주 식인종이다 그렇게 했는데 먹는다는 게 뭐냐? 받아들인다, accept한다, 인정한다 그런 뜻이죠. 예,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세례식을 갔는데 88세 어르신이세요. 그래서 10년 전서부터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중환자실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세례를 이렇게 주러 갔어요. 근데
와 우리는 굉장히 저 의식도 없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말씀도 잘 하시더라고. 예수님 우리 성도님이 죄인인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러세요. 죄인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대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시더라고. 중환자실이니까 간신히 저 혼자 들어갔어요. 간신히 혼자.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 두 분은 원래 안 되더라고. 한 사람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잠깐 계시라 그래가지고 그런 다음에 뭐냐 죽음 너머의 영원한 영생과 영생할 걸 부활할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이렇게 부활에 이렇게 축복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세례식을 간단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 아주 너무 사모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은혜 받고 왔어요. 야, 목회자의 사명이 뭐냐? 왜 목사 안수를 받냐? 세례를 주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세례 교인으로 영원한 하나님 천국에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목회자의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냐? 세례라고 하는 게 밥티조예요. 밥티조. 아주 잠근다. 잠가.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송구하선 약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물에다 이렇게 잠그죠.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밥티조라고 하는 게 뭐냐? 세례라고 하는 말보다는 침례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아주 담근다는 거야. 잠가. 근데 그게 능동태야. 여러분 이 밥티조라고 하는 말이 옛날에 빨래를 이렇게 빨래 하러 가죠. 그러면 빨래를 하면서 어떻게 돼? 중간중간에 이렇게 흔들어요. 흔들어가지고 죄악의 때를 이렇게 흔들어내는 거예요. 밥티조라고 하는 게 능동태예요. 뭐냐? 세례를 줄 때 이렇게 담가가지고 흔들어야 돼. 흔들면 난리가 나겠지만 이게 흔들어야 돼. 그래서 죄악의 똥때를 뭐냐? 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는 거고 예수님과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하나 되는 것을 뭐냐? 세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이렇게 주고 와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 근데 주셨다라고 하는 게 This is for you. 주님이 하사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34절.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좀 전에 누구라고 했어요? 오병이어 통해서 떡을 통해서 배불리 먹었던 그 수많은 그들이. 그들이 뭐냐? 이 떡을 우리에게도 항상 달라는 거야. 이 떡을. 그랬더니 34절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게 말 뜻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 34절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여라고 하는 말을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주님이라고 그러죠. 주라고 로드라고 표현해요. 근데 큐리에가 되면은 뭐냐?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걸 뭐라 그래요? 혹격이라고 그러죠. 혹격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이시여 이렇게. 근데 주여라고 부르는데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말하는 주여가 아니라 선생님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주인이시여 이런 뜻. 우리가 사장님은 아닌데 사장님 부르죠. 사모님은 다 아니야. 근데 아무라도 그냥 좀 저기 한 분 같으면 사모님이라고 부르죠. 그냥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뭘로 부르진 않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부르는 거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것도 말을 보면은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부흥회나 이런 집회나 가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누가 천국 간다는 거야? 네?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가죠. 네? 근데 건성으로 그냥 주여 주여 말로만 붙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을 못 간단 말이야? 그럼 누가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그냥 말귀를 잘 알아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간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못 가? 이런 말이 아니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로 다 때려잡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주여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면서 주여 선생님이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라. 왜?
떡 먹고 배불린 사람이에요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그때의 문맥에 따라서 주여라고 부르지만은 그게 진짜 믿고 부르는 건지 믿지 않고 부르는 거지.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 12장 21절에도 보면은 수가성 여인도 일반적인 주여로 부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다. 처음에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까지만 안 해. 진짜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2절 고기 전까지 부를 때까지. 물론 나중에 회심을 해가지고 전도하러 자기 동네에 갈 때는 진짜 주님을 만난 거죠. 내가 메시아를 진짜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하고 마하고 말하고 있는 있잖아. 터갑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가 나야. I am he. 내가 바로 메시아란다. 내가 바로 예배의 진정한 대상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 주요라고 하는 뜻이 어떤 때는 이렇게도 쓰이고 이렇게도 쓰인다. 그런 말씀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21장 11절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1절. 마태복음 21장 11절. 같이 한번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좀 잘 보세요. 2장 11절. 마태복음 2장 11절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동방박사라고 하면은 동방박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고스라고 하는 말로 드렸죠. 이게 마고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바벨론 언어예요. 바벨론.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에 어디가 있습니까?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이 지금 어디예요? 지금? 네? 지금의 이라크죠. 이라크.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에 뭐냐? 바벨론이 있습니다. 또 제국을 이뤘던 데가 어디예요? 페르시아가 있죠. 페르시아는 지금 어디예요? 이란입니다. 이란이 1931년에 페르시아에 있는데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이란으로 바꾼 거예요. 1931년도에. 페르시아가 옛날에 제국주의 그런 냄새가 있으니까 이란으로 이름을 바꿔달라고 해서 바꾼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기준으로 위쪽으로 하면은 아수르가 되겠죠. 밑으로 내려가면은 애굽이 있잖아요. 그죠? 애굽이 있고 이쪽에는 에티오파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방위의 기준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동쪽 하면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근거 없는 말입니다. 왜? 마고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바벨론 언어라고 했잖아요. 동방박사들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고이가 되겠죠. 마고이라고. 원어에는 마고이 박사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 그 당시에 사회, 문화, 역사, 배경,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깔고 이 원어를 성경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성경의 기초가 튼튼해야. 그래서 뭐냐 신학교에 가면은 이론이나 교양 과목들을 이렇게 많이 배우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라든지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런 것을 전부 다 깔고 성경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불교 동양 사상에 이걸 깔고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아기께 경배하고 우리가 경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주교 가면 어떻게 돼요? 천주교 가면 있잖아요. 한 상 다 차려놨어 방에다가. 차려놓고 뭐라 그러냐? 묵주를 들으면서 마리아여 들으소서, 마리아여 들으소서, 마리아여 들으소서. 여러분 장례식을 한번 가보세요.
장례식 가면 있잖아요. 마리아 찬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천주교 장례식을 한번 가보세요. 마리아 찬양 엄청. 근데 여기 동방박사 세 사람이 누구께 경배했다는 거야?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직 한 분이에요. 아멘. 중보자도 한 분이요 믿음의 대상도 한 분이 오직 한 분이십니다. 아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예배한다는 게 뭐냐?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동사라 그랬죠. 프로스큐네오라고. 큐네오. 이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프로스큐네오가 예배한다는 동사예요. 근데 예배한다는 게 뭐냐? 프로스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프로스가 대상이 있다 그랬어요. 무엇을 향하여. 그 다음에 이게 큐네오가 큐온입니다. 큐온. 큐온이가 뭐냐? 이게 개란 뜻이에요. 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헬라어의 예배, 경배했다는 말이 뭐냐? 개가 주인을 향하여 기뻐 뛰면서 들고 날고 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라고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개 요즘에 어마어마하게 키우잖아요. 왜 키우냐 그랬더니 아니 자식 새끼가 날 그렇게 반겨주겠니? 네? 자식 새끼가 그러면 나를 반겨주겠니? 근데 개만 들어가기도 전에 반겨 들고 날고 뛰고 난리가 나고 똑똑한 개는 있잖아요. 3km 전에 있잖아. 3km. 3km 전에 차가 오면은 그 소리를 알고 마중을 나와. 맞아요. 그러니 갈비를 안 주겠어? 3km 전에 그 소리를 듣고 마중을 나오는데? 에? 줘야지. 그렇게 뭐냐? 주님을 개가 주인을 향하여 기뻐 뛰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 뛰며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약의 예배는 우리가 워십이라고 표현하죠. 가치를 돌린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sacrifice죠. sacrifice가 뭐냐? 희생이란 뜻이에요. 희생. 그게 진짜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게 희생을 뜻하는 거예요. sacrifice. 우리의 예배가 뭐냐? 희생의 예배, 희생의 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제일 잘 알아? 무당이 제일 잘 알아요. 귀신한테 뭔가를 드려야 자기 삶을 드려야 귀신의 거가 되는 줄 알아서 뭐냐? 그냥 친하면은 복제 안 받아도 해줄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해줄 수 있죠. 근데 꼭 받아 안 받아? 안 가보셔서 모르는구나. 꼭 받아. 왜 받아? 왜 받냐? 귀신하고 이렇게 친하고. 그래서 뇌물, 헌물, 뇌물의 뭐냐 말의 어근이 뭐냐 카라브라고 하는 코르반이라죠. 코르반. 코르반이라고 하는 헌금의 어근이 카라브예요. 카라브. 가까이 하다. 가까이 하다가 명사가 되면 헌금이 된다고. 세상 말로 말하면 가까이 하다가 명사가 되면 뭐냐 뇌물이 된다고. 뇌물을 주면 가까이 하지 말라 해도 가까이 해요. 뇌물을 줘봐. 가까이 하지 말라 해도 가까이 한다니까. 그래서 누구를 가까이 하고 싶다. 그럼 뇌물을 주면 돼. 자기 있는 걸 주면 돼. 돈을 꼭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있는 걸 꼭 주시면 돼. 그럼 가까이 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잠깐 마태복음 2장 11절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 am the bread라고 하는 거예요. I am the bread of life. 영원한 생명의 진정한 빵인데 아주 단한 빵이래. 단한 떡이라는 거야. 하나, 오직 한 분. 그래서 정관사가 탁 붙어 있어요. 호, 아르토스라고.
요걸 아르토스가 빵이라고 하는 뜻이죠. 원래는 빵이에요, 빵. 이스라엘 사람이 떡이 없습니다. 빵이에요. 우리나라에 편하게 그냥 떡이라고 번역한 거죠. 근데 단 하나의 빵이라는 거. 뭘 주는? 영생을 주는, 생명을 주는, 죄 사함을 주는 단 하나의 빵이라는 거.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빵이야, 내가 영생을 주는 빵이 나야, 나. 그래서 뭐냐, 왜 그렇게 가슴을 치냐, 매 강조하는 거예요. 막 에고에임이라고. 에고에임이 대문자로 써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가슴을 치면서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고. 누가? 지저스 에토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요. 내가 나밖에 없어. 나밖에 진정한 영생의 빵, 생명의 빵을 줄 수 있는 나밖에 없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뭐냐? 아무 때든지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믿는다라고 하는 게 피스티오라고 하는 동사예요. 피스티오. 근데 피스티온이라고 하면 피스티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피스티온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나를 믿는 자. 피스티온. 이 믿는 자라고 하는 말에 믿는이라고 하는 게 정관사가 딱 붙어 있으면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피스티온이니까 뭐냐? 현재 능동 분사예요. 어떻게 믿어? 미치고 환장하도록 예수 믿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런 다 추억이 있고 시간들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예수 믿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었어? 미치고 환장하도록 믿었다니까. 콧물이 나오고 막 눈물이 나고 마스카라에 막 깜정물 흘리고 어떤 사람은 녹색물 흐르고 막 이렇게 다 흘렀던 그런 시절이 그렇게 믿었던 그런 열정이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데 현재능동 분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믿는 게 전공이 돼야 돼. 믿는 게 뭐냐? 전문가가 되셔야 돼. 믿는데 달인이 되셔야 돼. 어떻게? 성령 받고.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 프로페셔널하게 믿는다는. 뭘 받고? 성령 받고 믿는 게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이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뭐냐? 불 받아서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냐? 결코 줄이지 않고 아주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아주 그런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산다는 동사가 뭐냐? 좌우라고 하는 동사예요. 근데 이게 제세타이가 되면 이게 뭐냐? 미래예요, 미래. 미래.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냐? 미래, 중간, 대, 직설법이에요. 미래에 스스로 사실 그대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뀌어진다. 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좌우 동사인데 제세타이가 되면은 미래 중간 직설. 살지 말라도 스스로 살아. 뭐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영생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살지 말라 그래도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 때문에. 그 주님의 의로움 때문에 그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뭐냐?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시 뭐 하는 거냐? 회복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의 존재로 만드셨던 것처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존재 자체,
걸작품이 지옥으로 가는 걸 하나님이 볼 수 없어서 자기 아들을 팔아서 우리를 대신 사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믿지는 장사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팔아서 이 죄인을 산다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아가페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류를 향한 사랑에 어떻게 되냐 미치고 환장하도록 사랑하신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장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4장 4절의 말씀을 좀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나를 향하여 오는 자는 프로스 에메라고 말하죠.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가야 되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본질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그것을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뭐냐? 영접하라 그런 말입니다. 영접하라. 자, 36절 그 말씀만 잠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 여기 와 있어. 이사야 61장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갈릴리에서 뭐냐면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요렇게 말씀하셔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갈릴리 회당에서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펴드렸더니 이사야 61장 두루마리를 두루 피시면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 상하는 자를 고치시고 그런 말씀을 쭉 예언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고치실 거라고 하는 걸 두루마리를 쫙 펴서가지고 갈릴리 회당에서 들려줘. 그래서 들려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로 와가지고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란다 이렇게 들려줘도 들을 귀가 없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마음이 열려지질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올라가? 높은 산 낭떠러지로 끌고 올라가서 밀려고 하니까 주님이 슥 지나가시죠. 그래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 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분지가 있다는 거,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냐? 에? 어떤 사람이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 뭐냐? 육적인 가난, 육적인 물질적이 없는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육적으로 가난하더라도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 그 사람을 뭐라 그래? 부자라 그래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부자 영감이라고 돼 있죠? 아니 영감님만 마음이 부자야? 어린아이들도 안 받아들여요. 젊은 청년들아. 부자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사람 티스라고 하는 부자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야지 우리나라는 부자 영감이래. 그럼 영감님만 부자냐? 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또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또 드릴게요.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은 뭐냐?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을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게 말하는 푸토코스. 네? 거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다 이런 말이에요. 의미가. 그래서 그런 말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최고의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뭐냐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떡 대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되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늘 언제나 감사와